과거 우리 조상들은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고 또 가문을 일으키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자식들 공부시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들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자식들 교육받는 일에 또 교육시키는 일에 그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를 했죠.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향한 부모들의 교육열 때문이었더라고. 사회학자도 경제학자도 역사학자도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교육을 잘 받으니까 기술의 습득이 빨라졌고, 기술의 습득이 빨라지니까 뭘 생산할 때 그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게 배움과 교육의 열정과 어떤 경제적인 성장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 배워야 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 배워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면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 배워서 부자 되려고 배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부자 되는 그 책 읽으면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부자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관련성이 있는 게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배우면 영적인 가난에 늘 허덕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신앙생활의 풍요로움과 부흥,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참 오랜만에 듣고 참 반가운 단어고 참 갈급한 단어이기도 하죠. 왜? 요새 한국교회의 부흥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말씀을 가리키고 있고 그 말씀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하거든요. 특별히 그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큰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 지식 배우는 열정에 10분의 1만 쏟아도 세상 지식 가르쳐주는 자식을 향한 자식들 공부시키는 그 에너지에 10분의 1도 많아요. 한 20분의 1만 쏟아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 수준이 아닐 겁니다. 분명한 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 집에 도착하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막기 위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같이 불러 모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같이 들으려고.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해주신지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넬료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거예요.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자신을 부른 사연을 들은 후에, 그러니까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불렀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 문맥에. 그런 다음에 고넬료에게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뭘 깨달았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누가 그 말을 했냐면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 문맥 속에서 보면, 이 맥락 속에서 이해하면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수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만 구원시켜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혈통적인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도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 계획을 갖고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처음부터 이스라엘 택하기 전부터의 목적이었고, 이스라엘을 택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 아닙니까? 그게 처음부터의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걸 몰라요. 이제껏, 여태껏.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정말 따라다니면서 직접 배웠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걸 몰라요.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걸 몰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그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본인이 그 신비한 현상을 설명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한 편의 설교로 3,000명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한마디 했더니 안진뱅이가 40평생을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 선천성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가깝게는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 보았습니다. 9장에서 중풍병자를 일으켰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던.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은 이건 몰라요. 이게 참 아이러니라는 거죠. 이야,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은 모르고 있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디서 깨닫게 됩니까? 비로소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고넬료에 보내시고 고넬료의 말을 듣게 되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베드로가. 저는 베드로를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큰 착각이라는 거죠. 목사님 저 20년 교회 생활했는데요. 목사님 저 모태신앙인데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에요. 저 3대째 목회자 집안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나 하나님 다 아는데요? 라고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난 그 말을 한 적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열의와 열정이 없는 분들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크고 넓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이 알고 배워가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라지 못하는 것이 초래하는 안타까운 결과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라야 하는데 그 자라지 않고 딱 멈춰져 버렸을 때 뭐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거예요? 제가 정확히 어제 그 아마 재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유키즈라고 하는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출연하는, 제가 자주 그 유키즈를 예로 드는데 여러분도 한번 꼭 보세요. 드라마는 그만 보시고 그건 참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여러 다양한 부류에서 직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직접 그 직업이 뭔지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 저런 직업도 있구나,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약간 그게 유익한 프로그램 같거든요. 어제 봤을 때에는 어느 장례 지도사가 출연했습니다, 게스트로. 근데 그 장례 지도사가 여자 청년이었어요. 27인가 8된. 그래서 에피소드를 물은 거죠. 그 장례 지도사로서 역할하다가 뭐 특별한 일 있었냐 그랬더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죽은 시체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슬픈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던진 질문 같아요. 근데 그 여자 청년 장례 지도사가 한 말이 이 에피소드를 얘기하더라고요. 8살밖에 안 된 아이를 장례식 치러줘야 했을 때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그 8살밖에 안 된 아이의 그 시신을 만지면서 그 아이의 장례식을 치를 때 뭐가 제일 안타까웠냐면, 세상에 얼마나 할 게 많은데 그거 다 못 해보고 세상에서의 삶을 그 어린 나이에 끝내서 너무 안타깝다고. 자, 자라지 못해서 갖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는 뭘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경험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는 뭘까? 영적인 세계는 무궁무진한데 내 나이가 8살, 아니 그 이하밖에 안 돼서 못 알아먹는다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데 영적인 찬란한 세상을 마치 망망대해의 바다처럼 놀랍고 신비로운 그 나라를, 그 세상을 체험할 수 있는데 내 성장이 멈춰서 버려서 그 세상을 누릴 수 없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딨겠습니까?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프리카 가봉에서 만들어진 나무 가면을 한 노인이 고물상에 21만 원에 팔아버렸다는 거.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드립니다. 21만 원에 팔았어요. 고물상에. 벽장에서 고물 정리하다 보니까 이상한 나무 가면이 나와서 그냥 도상 대대로 전해오는 가본 줄 모르고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가면이 경매에 붙여져서 60억 원에 낙찰됐답니다. 그렇게 비싼 것인 줄 그 노인은, 그걸 판 노인은 꿈에도 모른 것이죠. 뭐 나중에 소송 걸고 막 그랬다네요. 그런데 아마도 못 찾았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면 보물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가치를 알면 누릴 수 있는데, 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펼쳐놓으신 은혜의 흔적들을 좀 보고 누려야 하는데, 내 신앙의 성장이 8살 아니 그 이하라면 더 많은 세상을 누릴 수 있는데 못 누리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카소 그림이 걸려있는데 그걸 못 알아본다면, 어떤 사람은 그걸 알아보고 감상을 하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근데 그걸 감상할 수 있는 실력이 없고 안목이 없으면 평생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일은 그 인생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못 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예요. 자,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교회에 중증환우들이 다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 씻고 봐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는 그런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 기도 제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짧은 지면에 가장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걸 한 거예요. 그게 뭘까? 가장 최우선순위의 기도 제목.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그리고 깊이가 높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알기를 바울은 기도했다는 거죠. 그게 주는 엄청난 유익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커지고 싶은 소원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결코 믿음은 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은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해서 더 큰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펼쳐놓으신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싶다면, 그리고 앞으로 펼쳐가실 은혜의 흔적들을 또한 바라보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 신비하고 놀라운 영적인 세상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확장해 가셔야 합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더 많이 보고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3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채우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입술 속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가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를 연출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를 사람들이, 즉 유대인들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였죠. 39절 말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표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 모함한 그들의 어떤 악한 계략과 음모에 의한 죽음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예수님 죽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의 악한 계략과 음모에 의한 죽음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또 선언합니다. 40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만 머물렀다면, 부활하지 않고 죽음에만 머물렀다면 우리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죽으셨으면 되지 왜 꼭 부활을 하셔야 되나, 왜 다시 살아나셔야 되나라고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들어가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지성소였습니다.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제대로 성결케 하지 못하고 들어갔다가는 죽어 나옵니다. 찬란한 빛 앞에 한 점의 어두움도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제대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들어갔다간 죽습니다. 그래서 끈 묶고 들어가거든요. 제사장의 의복에는 항상 방울이 달려 있어요. 움직이면 소리가 나요. 근데 어느 시점까지도 계속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걸 줄 알고 끄집어내야 합니다. 줄로. 근데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살아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 게 성립된 거예요. 이게 구약의 그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신 다음에 꼭 부활하셔야 됐는가? 부활을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많은 성경은 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음의 값은 하나님께 지불하는 겁니다.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값을 흡족히 받았다라고 하는, 나의 공의가 만족스러워졌다라고 하는 선언과 표시로 부활시켜주신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40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 들린 것을 내쫓게 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셨고 이루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죄사함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을 때 이 땅에 계셔서 인간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시고 사탄의 원세와 걸박으로부터 풀어주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알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결과가?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무게와 감동을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 말을 들어서 이제는 좀 식상하게 느낄 수 있는데, 자, 다시 환기시키자고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결과가 얼마나 위대한 결과인지. 여러분, 죄는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습니다. 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생명력을 공급받거든요. 근데 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은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3장에 죽음이 임한 인류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류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뭡니까? 죽음의 증상들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은 다 죽이는 데 사용돼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어디에 빠르다고요? 피를 흘리는 데 빠르다.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그 모든 삶의 두 축인 말과 행동들이 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짓밟고 헛들고 험담하는 일들만 한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인간들이 그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죄의 결과예요. 그 끝은 뭐입니까? 아무리 자기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말로 독을 쏘아대고 피를 흘리는데 빨리 달려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가는 길이 파멸과 고생의 길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게. 그렇다면 그 죄가 사하여졌다는 게 뭔 뜻일까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까요? 죽음의 증상들은 제거되고 이제 생명의 증거들이 그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묘사 중에 하나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중요한 성경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증상이 나타나요. 생명의 증거. 한번 17절 다시 앞으로 돌려보실래요? 자막. 자,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내 이름 믿는 자들의, 누굴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삶에. 무슨 증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다. 영적인 권세를 얻어요. 원래는 귀신의 노예거든요, 다. 근데 새 방언을 또 말한대요. 새 방언은 뭡니까? 아까 죄진 사람들, 그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류의 상태를 묘사할 때 그 혀로는 속임을 임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생명의 증거들이 있는 사람들은 새 방언을 말한대요. 그 새 방언이 뭡니까? 기도할 때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한다는 겁니다.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사람을 높이 세우는 말들.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린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걸 의미하죠. 더 이상 사탄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너는 나하고 상대도 안 돼 라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때로 우리 인생 속에 독을 마실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는데, 근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그 실수와 실패가 그 인생을 망치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뭐예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정확하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까 죄 가운데 처해진 인류의 상태,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다 그랬거든요.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그냥 일반화된 현상인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의 증상들은 제거되고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 라는 거죠. 들어가서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들어가서 살리는 자, 세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게 죄사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신, 그리고 끝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그랬는데, 그 죄사함의 결과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있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구제도 많이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들을 정도였으니까.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서조차도 칭찬받는 사람이었는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예수 믿기 전부터도. 그런데 훌륭한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고넬료가 훌륭한 것 가지고 천국 간다면 굳이 베드로가 왜 거기 가야 합니까? 거기 고넬료 옆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훌륭해서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근데 훌륭한 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고넬료에게도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와야만 했던 이유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설득시켜 보내려고 하셨던 이유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넬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기도 생활도 잘하고 구제 생활도 잘해서 무수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사람인데 예수는 안 믿어. 요 고넬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무슨 모습일까? 이런 거 아닐까요? 마치 천국의 문턱에 서서 천국 근처에는 왔는데 천국 안에는 못 들어가고 구경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응? 용인 에버랜드 입구에서 그것을 그냥 보고만 온 사람과 에버랜드 안에서 놀이기구를 직접 타보고 온 사람은 다르잖아요. 비싼 돈 주고 호텔 1류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뭐라 그러죠 요새? 그 최고급 식당을 뭐라 그러죠? 파인 다이닝. 그리고 뭐 미슐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그 도민환 장로님이 한번 가르쳐 주셔서 제가 또 한번 살펴봤는데 그 미슐랭이 미쉐린 타이어라면서요. 아세요? 여러분 참 모르는 게 많아서 좋습니다. 저는 그 미쉐린 타이어에서 개발한 거래요. 그 타이어 많이 팔아먹으려고 여기저기 좋은 장소, 맛있는 맛집 그 회사에서 소개시켜 줬는데 그 맛집이 별이 하나 둘씩 붙게 돼서 3개의 별이 붙으면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인정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나요? 그 맛집에 갔는데 돈 잔뜩 내고 냄새만 맡고 나왔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고넬료가 그런 상황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구제생활 잘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조차도 칭찬받는 사람인데 결국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는 천국의 근처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구경만 하고 침 흘리면서 구경만 하고 오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만 근처에서 구경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들어와서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처에서 구경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들어와서 즐기는 자로의 전환.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도 근처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내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면 저는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마 근처에 계신 분일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대하지 않는 거 훌륭한데 반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 잘 듣습니다. 좋아요. 잘 듣는 거 훌륭한데 말씀 잘 듣고 말씀 거부하지 않는 것만도 훌륭한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으시면 근처에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호감만 느끼는 분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호감을 갖는 것도 좋지만 호감의 대상 이상이어야 되는, 그건 뭐냐? 사랑의 대상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호감을 갖고 있는 것과 어떤 대상을, 어떤 존재를 호감을 갖고 대하는 것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호감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이 어려우니까 좀 인생에 한번 위로나 얻기 위해서 뭐 좋은 일 생기지 않을까? 또는 근데 내가 여기 하나님 거부하지 않고 앉아있지 않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천국에 왔지만 천국 근처에서 구경만 하고 앉아있는 고넬료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신앙과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도약과 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은 복음만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들려줘야 돼요.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근처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이제 좀 안으로 들어와서 환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영적 세계를 좀 맛보라고 계속적인 초대를 하는 게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이 설교예요. 들으셔야 돼요. 계속. 이 안에 다 똑같은 분들이 계신 것 같지만 아닐걸요. 고넬료 같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처에만 있는 분들, 냄새만 맡고 가는 분들, 들어가서 좀 에버랜드 놀이기구도 타보고 이게 얼마나 익사이팅한 것인지 좀 맛보고 이 음식이 얼마나 왜 20-30만 원 들여서 이런 음식을 먹는지 좀 맛보고 가셔야 되는데 돈은 다 지불하고 맛도 못 보고 냄새만 보고 나간다면, 냄새만 맡고 나간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설교자는 끊임없이 부단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 초대에 마음을 열고 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에 도약과 진전이 일어납니다. 도약과 진전이. 자꾸 어떤 내 가지고 있던 생각들, 내 사고방식, 내 경험으로 제한하지 말고, 이 시간은 한편으로는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거부하지 말고, 내 기준과 판단으로 재단하지 말고 다 그냥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도약과 성장과 진전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너무나 원하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 근처에 왔다가 구경만 하고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들어와서 맛보기를, 누리기를 원하실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44절 45절에 나타났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복음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어디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복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좀 신앙의 성장과 도약이 있어서 그 영적 세계의 찬란한 그 아름다운 세상을 좀 맛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지금 44절 45절에서 여러분 보이셨나요? 저는 봤어요.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도 끝나기 전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입니다. 베드로가 복음 더 전하고 끝냈을 때, 이제 책 덮었을 때가 아니라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졌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빨리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베드로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너 은혜 받기를 원한다.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충만한 은혜의 부흥과 복을 내가 너의 영혼과 삶에 부어주기를 원한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너무나 급하셔서 빨리 복 주고 싶어서 베드로가 책을 덮기도 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더 마음을 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님 잘 오셨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다 듣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잖아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46절 보십시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랬어요. 자, 우리 안에도 성령이 부어졌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부할 수 없는 변화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자, 방언을 말했다. 방언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가시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방언 기도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꼭 방언 기도하는 게 성령 받음의 표지와 증거로 제시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에 눈을 뜨게 되는 현상이라고. 영적인 것들에 눈을 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영적인 가치들이 담긴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배도 한번, 우리 지금 예배 시간에 있으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즉 거듭나지 못한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정말 그의 인생에 1도 쓸데없는 시간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불편한 주차, 왜 저렇게 해서 왜 저기를 갈까?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가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막 혀를 찰 거예요, 또. 아니, 고작 이거 한 시간 앉아 있으려고 그렇게 주차 불편을 다 감수하고 여기 와 있는 건가? 라고 성령을 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우리, 즉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예배라고 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제 말이 맞죠? 네, 저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데도 오시지, 이 더위에. 그런 변화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에 눈이 띄어져요.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에게 십자가는 그냥 수치예요. 부끄러움이고 그냥 사람 중범죄인 죽이는 사형 틀에 불과해요, 십자가는. 그런데 거듭난 사람에게 십자가는 다르게 보이죠. 무엇으로 보입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를 보면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나를 보장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십자가 안에 다 담겨져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절대 없어요. 영광스럽게 여기죠.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높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영적인 것에 눈이 띄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왜 이 말만 하면 이렇게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뭐 벅찬 감동이 밀려오지 않으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말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이.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무나 복 주시고 싶어서 그냥 급하게 성령을 부어주셨더니 고넬료를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변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증거, 거듭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면 반드시 있어야 될 변화, 영적인 것에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에게 더 그런 증거가 풍성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식들이 달라 보일 거고요, 남편과 아내가 달라 보일 거고, 교회가 다르게 보일 거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달라 보일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여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2부 우리 시온 찬양대가 선곡한 그 찬양 가사 보셨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 가사를, 그 가사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계절을 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한 송이 핀 꽃을 보고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푸른 맑은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장미가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장미꽃이, 하나님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난 너에게 가시 준 적 없다. 가시나무인 너에게 장미를 줬을 뿐이다. 그렇게 바뀝니다.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 거죠. 야,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방언하는 것으로 보였으니까, 야, 하나님도 이들을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들에게 세례 줄 걸 뭐 망설일 필요가 뭐 있냐, 빨리 세례 주자라고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 이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와 고넬료의 그 친척과 친구들에게 세례 주는 것으로 끝나면 딱 좋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48절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한 이유는 뭘까? 베드로에게 이제 거듭난 삶,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훈련받기를 원하여서, 베드로님 조금 더 남아주셔서 저희들을 양육해 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라나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해야 할 것, 성장이라고 하는 변화, 이걸 이루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먼저 우리 교회는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뭐 각종 양육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그 일에 리더십들이 굉장히 헌신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 보셔서 느끼고 아시겠지만 거의 반 목숨 걸었습니다. 저는 제 목회의 사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으로 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잘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그래도 평균 이상의 점수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이나 아니면 교사 선생님들을 정말 존경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늘 축복하고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교회가 잘 가르쳐야 하지만 또 하나는 잘 배우려는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아무리 만찬을 차려놓았어도 그 만찬을 먹지 않고 뭐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나친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리고 먹지 않으면 안전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배우려는 성도들이 많아서 참 좋아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상반기 양육 훈련 과정 수료식이 있었어요. 하반기 때는 연초에 하는 하반기 수료식에는 제자훈련반하고 사역훈련반하고 같이 또 들어가거든요. 합류를 하거든요. 그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은 1년 코스이기 때문에 상반기 훈련을 마쳤는데 그 상반기 양육 훈련 과정을 마친 분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진 이렇게 많아요. 1학기만 마친 건데도요. 상반기만. 지금 저 기현상이 희귀한 현상입니다. 저 모습이. 한국교회 지금 시점의 한국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째 저 모습이 계속 연출돼요. 어떨 때는 이 강단에 다 세울 수가 없어서 특성을 다르게 드리게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고무적인 일이죠. 그럼 왜 저분들이 저렇게 배우기를 힘쓸까? 뭐 할까 도대체? 뭐 재테크를 배우는 겁니까? 처세술을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남편이요 바뀌어요. 아멘 크게 해주세요. 남편이 바뀌어요. 아내도 바뀌어요. 자녀도 바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바뀝니다. 내가.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끊임이 없어요. 저는 막 놀라워합니다. 때로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그것도 나이를 먹으신 분이 변화될 수 있지? 바뀔 수 있지? 40은 불혹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좋은 뜻이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40이, 나이 40이.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바뀌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변화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쪽으로 변화된 남편이 세우는 가정이 불행할까요? 그렇게 좋은 쪽으로 변화된 아내가 부부관계를 엉망으로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좋은 쪽으로 변화된 자녀가 학교생활 게을리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머무는 곳 어두울 리가 없어요. 어디든 간에 밝고 환하게 바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넘치는 생명력으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걸 통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는 만큼 영적인 풍요롭고 찬란한 세상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누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감으로 누리면서 그 영적인 풍요로운 세계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잘 자라가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찬양합시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주님의 하니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어.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이 내가 속한 곳 거룩히 하소서. 거룩히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오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자녀들 교육 거기에 투자하는 에너지의 10분의 1만 하나님을 알고 싶은, 하나님을 더욱더 배우고 싶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싶은 마음에 쏟는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이 모양으로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열정을 주시고 그 열정 가지고 하나님을 배워갈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영적인 풍요로운 세상 속에 있는 그 은혜의 흔적들,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계 발견하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요청을 포함한 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들이 가득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거 이상으로, 아니 그거 반만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 쏟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부흥이, 회복의 열정이 다시금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충만하고 풍요로운 하나님 넓은 이 영적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흔적들을 발견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과 삶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런 변화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아름다워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진정하게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은혜의 흔적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들을 발견하여 더 많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높으심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이 예물들이 존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